성경을 다 함께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신약성경 282쪽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수미타 히로아키 우리 믿음의 형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를 하나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올라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올라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나 일본 사람이니까 발음이 조금만 이상해도 죄송합니다. 행복한 은혜, 행복스를 한속으로 모자라다. 불펜스를 쓰면 양속으로도 부족하다. 언제나 당신과 같이 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 있다. 행복이라고 하는 가슴 벅찬 은혜. 같이 있는 곳으로도 고만스러워 행복한 아무것도 필요 없다. 주님 함께 계시면 그 것만으로 행복이고 은혜이고 축복이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에게 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아니고 너는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는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글로 주님을 찬양해야겠다고. 이 글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된 하나님의 찬송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에게 찬송 올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수미타 히로아키 형제는 일본 스님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셔서 우리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섬기면서 변화받고, 이 지난 주일날 갑자기 제가 목사님한테 드린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왔는데 시를 써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 시를 쓰게 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주님에게 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글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글로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다고. 이 글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된 하나님의 찬송되길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에게 찬송을 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분이시니까 한국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또 하나 요새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너무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제가 대신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걸 아무래도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우리 수미타 히로아키 형제에게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좋은 분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에 보면 행복수를 세면 한 손으로 모자라다. 5손가락으로 모자라다. 불행수를 세면 10손가락으로도 모자라다. 그러니까 불행이 더 인생 속에 그렇게 더 많다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당신과 같이 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 행복이라고 하는 가슴 벅찬 은혜. 같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주님 함께 계시면 그것만으로도 행복이고 은혜이고 축복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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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이 시가 하도 좋아서 오늘 이 시를 제 친구 목사한테 보내주면서 야 니네 교회에 이런 교인 있냐?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감사하는 식구가 있다. 그리고 이걸 줬더니 그 친구 목사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친구 교회에서도 이게 읽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보면 행복한 은혜,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알면 이젠 다 됐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걱정도 안 하고 다 됐습니다. 그건 뭐 다 됐으니까 아멘이고. 오늘도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은혜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입니다. 윌리엄 젠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은혜라고 하는 건 그냥 자연적으로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하고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그 사람의 질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모든 것이 다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아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계시는 그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는 삶의 자세가 틀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내 삶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고 내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재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 속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리고 10절 한 절에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속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담긴 그 은혜의 속성,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말 평생을 은혜로 산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이런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은혜의 고백 속에 나타난 그 은혜의 특징적인 모습이 뭘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9절 말씀에서 10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9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은혜의 첫 번째 속성은 뭐냐면 자격이 없지만 받은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받게 하셔서 그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내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직접 듣고 직접 배우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배운,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진짜 사도라고 쳐주지를 않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기를 했습니까? 바울이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앞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를 했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얼마 있지 아니해서 쫓아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이제부터 내 이름을 사울이라 하지 말고 바울이라고 해라.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한다. 주님이 직접 만나서 불러주셨다고 해서 자기는 바울이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같지도 않은 거예요. 저 사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지가 사도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나 다른 이방 여러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 취급도 안 합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렇죠? 저거 유대인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뭘 봤다고 그래놓고 보고 난 다음에 변했어. 지가 무슨 사도야.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라 해서 배우기를 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사도로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를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믿는 그 예수, 내가 전하는 그 예수를 내가 박해했다는 겁니다.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자기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던 핍박자요, 회방자요, 폭행자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바울이 사도라 누가 취급을 해줍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사도로 세우셔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사도될 자격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삼지 않고 사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자격이 없는데도 나를 그렇게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게 그렇게 파격적인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됨 모두 다 불문에 붙이시고 나를 사도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쓰셨다, 우리 주님이 쓰셨다, 나는 그것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는 자만이나 자고심이나 어떤 교만함이 있지 아니합니다. 늘 그 마음속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왜? 나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도로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늘 감격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인생을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매일이 즐겁습니다. 매일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삶의 모습을 가만히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 능력, 내 재주로 내가 사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없어요. 감동도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자격도 없는데, 엄마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 자녀를 주셨구나.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노릇 더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노릇 더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일을 한다 그러면 뻔뻔합니다. 내가 아무 일에나 다 내놓고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요, 잘 되면 누구 탓?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의 탓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한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공로주의가 있습니다. 이건 믿음에도 똑같습니다. 누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 내가 소리에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앞으로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살아가면 한 10번은 더 들어야 될 얘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니까 우한데, 어느 산속 연못에 거북이하고 그 다음에 두루미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뭄이 들고 가뭄이 들어갖고 땅바닥이 다 말라. 이제 물고기도 없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북이하고 두루미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미가 거북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여기서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저 산산 넘어 저쪽에 있는 큰 호수에 가서 나는 살려고 한다. 미안하다. 나만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생각하니까 누구만 죽게 생겼어요? 자기만 죽게 생겼어요. 그러지 말고 나 좀 데리고 가라고.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내가 국리국리에서 만들어낼 테니 날 좀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거북이가 생각한 게 네 입에다 큰 막대기를 물고 나도 그 막대기를 꽉 물고 있을 테니까 네가 날리면 같이 날아가서 갈 수 있을 거 아니냐. 그 생각 참 잘했다고. 산을 하나 넘어가는데 주변에 있던 동물들이 보고 이야 기가 막히네. 어떻게 저렇게 저런 생각을 해서 두루미가 거북이를 날아갖고 저렇게 물고서 저렇게 날아갈 수가 있네. 참 똑똑하다. 기가 막힌 생각. 산을 하나 또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미리 연락을 받았던 많은 동물들이 보면서 두 손바닥을 치면서 누가 저런 묘책을 냈을까? 참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으슥한 생각이 들었는데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엔 셋째 산을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꽹과리를 치고 그냥 있는 동물들이 다 정말 천재 같은 머리를 가졌네. 잘했다 저랬다. 저걸 누가 했지? 저걸 누가 했지? 거북이가 참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떠져서 배 터져 죽었죠.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소리하는 순간에 은혜는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주 박사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미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게 차관복까지 올라갔어요. 빌 클린턴 대통령 때 법률 고문을 하는데 그 법률 고문이 우리나라에 얘기하면 차관복급입니다. 차관급이 차관보다 한 단계 아래. 그러니까 동양인으로는 최고. 그 형 고경주도 보건사회부 차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6남매 중에 둘이 미국의 차관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엄마 합쳐가지고 8명, 그 자녀가 6인데 아들 딸 합쳐서 6, 엄마 아버지 합쳐가지고 그 집안 8명이 갖고 있는 박사학위가 12개요. 아버지도 박사학위가 2개, 엄마도 하나. 그 다음에 그 나머지 6자녀들이 2개, 9개니까 6자녀가 또 2개씩 해가지고 9개를 해가지고 8명이 갖고 있는 박사학위가 12개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교육부에서 이 집안이 동양계 이민 중에 제일 잘된 집안이고 이 집안을 스터디를 해라 해서 미 교육부에서 연구를 했던 집안입니다. 그중에 고홍주 박사라고 둘째 아들인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똑똑하고 잘해서 나중에 예일대학교 아이비리그 중에 최고 명문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일대학에 법학 석좌교수로 있다가 법학 학장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법률 고문이 되는데 법학 학장이 되었을 때 로스쿨의 학장이 됐을 때 그 엄마가 이 아들을 불러서 한 소리가 뭔 줄 압니까? 제가 적어가지고 왔어요. 책에서.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줄 알아라.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라. 높이 올라갈수록 약자를 돕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학장되어져서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엄마가 아들에게 한 소리입니다. 그 엄마가 누구냐면 전혜성 박사라고 19살에 혈혈단신으로 미국 가서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인류학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온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미국 예일대에서 강단에도 쓰고 그럴 정도로 유명한 여자입니다. 그분이 지은 글 중에 생의 목적을 아는 아이가 큰 사람으로 자란다. 내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하는 그 책 속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탁월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사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해도 인성, 성품이 좋아야 가치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보세요. 웬만큼 유명한 선수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름난 선수들은요, 재주도 뛰어나지만 모두 좋아요? 사람 됨됨이가 좋습니다. 탁월함이 사람의 좋은 인성, 성품과 만나게 되어질 때 그 가치를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요, 큰 사업하고 창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재주도 있지만 그 사람 밑에 사람이 끓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덕승재라. 덕이 재보다 높아야 그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재승덕이라. 재주가 덕을 이기면 그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탁월한 재주가 있어도 좋은 덕을 세울 줄 아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전혜성 박사의 좌우명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했던 자기 어머니한테 배운 얘기예요. 그 속에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되어졌을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줄로 알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세 가지는 꼭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밥은 꼭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8식구가. 두 번째, 금요일 날 저녁에는 텔레비 보면서 온 식구가 같이 모여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녁 때는 텔레비 보는 시간 이외에는 자기가 밥상 말고 책상 놔두고 온 식구가 같이 공부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합쳐서. 세 번째, 주일날이면 항상 교회 데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어떤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 일을 한다 그러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나는 주님을 핍박하던 자인데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시는 은혜로 내가 내 가정을 이루고 이런 원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졌다. 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내가 자고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자격받을 아무런 요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내게 은혜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돌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 형편에 있어도 내 자신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질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같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10절입니다. 10절 중반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뭐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아니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할 때 자격이 없지만 받은 은혜요. 둘째는 실패하지 않는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실패하지 않는 은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속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신 은혜는. 여기 주목.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여. 이 헛되이 한다라고 하는 말들 속에는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효하다. 그게 헛것으로 끝나지 않고 효력 가치가 있다. 유효하다. 둘째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내 안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반드시 열매 맺어서 무엇인가를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유효하다, 실패하지 않는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건 절대로 내 삶의 자리에 와서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복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분은 은혜가 씨앗이면 영광은 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더 패더는 은혜는 영광의 출발점이다. 여러분, 영광은 은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씨앗이라고 한다면 영광은 꽃이라는 거예요. 열매고.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자리에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삶을 살면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내가 망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해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 안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 때때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바울도 자기 마음속에 정말 자기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이나 죄악된 일들이 자기를 괴롭혔어요. 내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막 괴롭히고 억누를 때 생명의 사망의 법이 나와서 내 속에서 막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구나.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이 땅 위에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가 하물며 우리 안 그렇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서 내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가 장막 지으면서 선교하러 다닐 때 자기가 선교를 하면서 여러분 돈 걱정 안 하고 사람 걱정 안 했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많이 속상한 게 성경 속에 다 나옵니다. 그렇죠? 마가 때문에도 속 터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에게 은혜 되어지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하고도 정말 갈라섰다고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돌아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걱정 많았습니다. 여러분, 세계 3번씩이나 세계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돈이 그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천막지기 하면서 여러분 선교하러 다니는데 돈 걱정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돈 걱정하는 거나 바울이 돈 걱정하는 거나 돈 걱정 마찬가지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돈 걱정 정말 선교하면서 사람 걱정하면서 수없이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일들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땅 위에 삶을 살면서 앞길이 보이지 아니해서 소망이 없을 때, 배가 막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라고 그런 일 안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실패하지 않기 까닭에 나로 하여금 그런 고통과 고난에서도 능히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병도 들었었습니다. 죽을 자리에도 빠졌었습니다. 옥에도 갇혔습니다.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훗날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나를 실패하지 않게 만드는 실패하지 않는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마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속에서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고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약할 때는 힘 주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는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좌절했을 때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 있다. 믿고 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절망 가운데서도 산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저놈의 남편을 믿고 살았네. 아이고 환장하네 내가. 아이고 저걸 믿고. 그런데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삽니다. 내 자식 가만히 보면 그놈의 자식 그냥 상웬 수덩어리인데 저거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그 자식이 나한테 큰 효자 덩어리요. 예?
지내놓고 보면 왼수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자녀에게도 있고 못난 남편한테도 있고 못난 아내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가 정말 이거 요새 미국에서는요, 미국 목사님들 신학교 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4년, 그 다음에 신대원 3년, 그 다음에 전도사 생활 2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그럼 9년 동안을 수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의사도 6년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9년 하는데 교회 가야 생활비 얼마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요새 아주 실질, 이제 한국도 그렇게 될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지금은 뭐 교육자 되겠다는 사람 많지만.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서는요, 미국 교회는 부자입니다. 교회는 몇 명 안 돼도. 왜 그런 줄 압니까? 부자들이랑 잘 믿는 사람들 중에 죽으면서 교회에다 도네이션 합니다. 전 재산을. 그래서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 오라고 그러는데 오실 분이 없으니까 목사님 초빙 광고. 그럼 딱 쓸 때 방 4칸에 화장실 2개 있는 사택들입니다. 자가용은 BMW로 하겠지. 이게 진짜 우리 아들한테 제가 엊그저께 진짜 들은 얘기입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청빙할 때 아예 교육자 모시는 조건을 갖다 써붙이고 그래도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야, 나중에 나도 그건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 정도라 그 말이에요. 세상이. 여러분,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죠? 삶이 그렇게 녹록하고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내 왼수덩어리고 저 사람 내.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목사 노릇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 읽으신 우리 저 형제님 보면서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에 내가 뭘로 감사할까? 글 쓰는 것 갖고 감사해야 되겠다. 그게 사람이 끝에 주여 주여 주여. 놀래 내가 뒤집어졌어요. 그 시 보고서. 정말로요. 야, 참 귀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보여줬던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유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복이 되고 내 삶의 가시덩어리가 큰 영광이 되고 이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 속에서 헛된 게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저는 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실패하지 않는 은혜. 여러분,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는 실패하지 않았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 고통, 깜깜함, 어두움, 나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역사,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훗날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그 은혜 속에 실패함이 없었더라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로다? 은혜로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품꾼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어느 포도원 주인이 새벽 6시부터 6시, 9시, 12시, 3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다 일을 시켜요. 여러분, 6시에 뽑힌 사람들은 건장하고 할 일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5시, 6시가 되어지니까 1시간 일하는 사람부터 불러서 하루 품삯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이 품꾼들은 우리는 저 1시간 일하는 사람 하루 품삯 주는 거 보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주겠다. 그래 놓고 왔는데 하루 품삯 그대로 주는 거예요. 불평이 났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네가 떼약변 밑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늦게 온 하루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온 사람, 그 사람이 바본 줄 아니? 내가 계산이 없는 주인인 줄 아니? 내가 그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5시에 내가 하나님 포도원의 일꾼으로 왔지만 여기서 오늘 일 잘못하면
내일은 국물도 없어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늦게 불림을 받았지만 일찍 온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인이 여러분 계산이 없어서 똑같이 줬겠어요? 하루 품삯을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준다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는 거예요. 지극히. 나는 만삭되지도 못했고 나는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도록 폭행자요 포행자요 정말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회방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셨을 때는 그때부터 나는 어떤 사람보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나 여러분 요한이 다 살아있는 그때인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 다른 모든 사도보다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일했다고 나는 자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바울이 고백하는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 속의 세 번째 고백은 뭐냐? 더 많이 수고하게 하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많이 수고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마음 교회는요 먼저 왔다고 특별 대우하는 거 없어요. 나중에 왔다고 저 사람 나중에 왔다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이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된 자보다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예수 믿고서도요 늦바람 난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옛날에 젊어서는 그냥 싱글싱글 그냥 엄대로 하다가 요새는요 나이 들어서 70 지난 다음에 아이고 이거 예수 믿는 맛이 이런 거네. 예배당 와서 빗자루 잡아요 사장님이. 옛날엔 교회 근처도 안 오던 사람이 요새는 교회 아니면 죽는 줄로 알아요. 이름은 김선영이나 시임수섭이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늦바람이 났어요. 아 이거 옛날에는 몰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땐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 그걸 알았어야 될 텐데 그때는 은혜지만 은혜를 은혜로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나니까 더 많이 수고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세상 일은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회사 큰 회사 하는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유 목사님 요새는 한 일이 허망해요. 그러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쿡 찔렀어요. 오늘 설교 들으셨죠? 예.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도 그거보다 100배 낫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작은 일은요 땅 위의 일은 끝나고 나면 인생이 끝나고 나면 꽝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작은 일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에 달아주는 보석이 됩니다. 야 우리 목사님 세련됐네. 주의 일 열심히 하라고 아주 그냥 별소리 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더 많이 수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반년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감사절입니다. 한번 내 삶의 모습을 지난 반년을 스크린에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자리에서 영락없이 죽을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영락없이 망할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되어져야 할 그 자리인데 나를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실패하지 않았구나.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감동과 감격이 끊어지질 않아요. 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려면 이렇게 믿어갖고는 안 되겠구나. 한번 잘 믿어봐야 되겠구나. 한번 잘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로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는 은혜를 알아야 사람이 변합니다. 저는 이 맥주감사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성찬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